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날 끝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날 죽였습니다. 이젠 내 자신이 나를 버릴 차례입니다. 이번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죽이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부르는 악마의 놀이라는 왕따를 당한 학생의 마지막 글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악마의 놀이, 왕따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안에서도 악마의 놀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곳에 항상 악마의 놀이가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구리,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나누는 이유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기 위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입니다. 인디애나 주에 15살 소녀가 있는데 뇌종양 방사선 치료를 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선생님에게 엄마가 연락을 했는데 내일이면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출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친구가 오면 많이 위로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위로할까 의논을 했는데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냐면 우리도 함께 머리를 깎자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고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고 왔다는 거죠. 선생님도 아이들도 그 친구도 모두 기뻐하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화인데 이것은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머리를 깎은 것이 아니죠. 사랑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웃 돕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건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물건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질로 표현하고 물건으로 선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모습은 부부인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이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이 거합니다. 근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사랑이 빠져나갔다. 근데 나눠요? 사랑이 빠져나가는데 봉사해요? 사랑이 없는데 헌신해요? 그건 죽은 봉사고 죽은 헌신이고 죽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생일이라고 아이들이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려요.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돈도 아끼면서 썼는데 다 써버려서 속상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더 효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아들 될게요. 항상 표현은 잘 못하지만 많이 사랑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렇게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큰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선물은 없는데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분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돈이 쌓이는 거죠, 집안에.
그런데 사랑은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식이 올라갔어요. 갑자기 뛰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행복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부인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밖으로 계속 돌고, 자식들은 이제 집이 넓어져서 방 하나씩 갖게 되니까, 그리고 그 방 안에 각종 놀 것들이 가득하니까 아빠가 와도 나와볼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죠. 사는 게 이게 뭔가 정과 같지 않더라는 거죠. 돈은 쌓였는데 사랑이 빠져나가더라. 행복하지가 않더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 없이 참는 것을 뭐라 그러죠? 벼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를 쌓아놓는 것이지, 그건 여러분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분노 없이, 불평 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지 못해서 해요. 죽지 못해 살고, 하긴 해야 되겠고,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덕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황송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황당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송한 마음은 우리가 잘 알죠. 만달란트가 뭐라 그랬죠? 로마가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세금의 양이, 그게 만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받은 죄가 만달란트에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탕감받은 죄를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만달란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죄인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이건 감사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을 하는데 황송한 마음, 그래서 황송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듬뿍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겠어요? 이런 표정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0억. 그 100억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26kg의 금이니까 만달란트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돈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뭔가 갚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황송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황당한 것은 뭐냐면,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다 잊어먹고,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아무런 대가도 없냐라는 것이죠. 왜 아무런 보상도 없냐. 그 황당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황당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은 황송이지 황당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황송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보상을 바라고 보상이 없으면 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황당하면 참지를 못해요. 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불평 없이 견디고, 불평 없이 버티고, 불평 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황송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원에서 부산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장 먼 거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KTX 비행기입니까? 가장 빨리 가는 비결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지루하지 않게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 거리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긴 시간을 헌신했는데 즐겁고 아쉬운 것이, 그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지루하십니까? 지겹습니까?
시간이 안 갑니까? 그러면 저를 탓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모하는 마음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또 핑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수원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멀다고 변명하겠습니까? 못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핑계를 대겠습니까? 사랑하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는 것이고 견우와 직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체크할,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성실해집니다. 사랑하면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식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때부터 중단이 되고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성실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정말 사랑하면 시간의 테스트를 즐겁게 통과합니다.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습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며칠같이. 7년이란 또 속아서 7년 더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이라는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어렵지가 않았어요. 아주 즐겁게 테스트를 통과를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또 온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굽히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만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집부려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고집이 빠지지 않습니까? 교만이 빠집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으면 고집이 나오고 교만해지고 막 감정이 앞서고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주님은 무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미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무효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시기, 질투, 미움으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간은 좋은 일을 할 때도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고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살인이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인하면서 그 일이 무슨 좋은 일 한다고 그 일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 유익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용서로 표현이 됩니다. 용서. 내가 용서받은 감격은 또 용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으면 다 무효. 주기도만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그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무효돼 버렸습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 멱살 잡았더니 그게 왕에게, 임금에게, 그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효.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이면 자기 자랑하고,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과거 자랑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랑은 자기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게끔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서로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 자기 입으로 막. 그럼 뭐가 생길까요?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이 거기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모이면 성도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난 이런 게 약한데, 이런 게 부족한데,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만큼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약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온전한 간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잘난 척하면 거기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랑도 경쟁이 붙는 걸 보았습니다. 자랑도 모여서 자랑을 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면 그 경쟁이 붙어서 나중에는 과장하게 되고 부풀려가지고 거짓말까지 섞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말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한 거죠. 모이면 약한 거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니면 누가 자랑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워하지 말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박수. 네, 박수. 여러분,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랑할 때 그걸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 같아요. 자랑하는데. 근데도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좋겠다고. 그리고 인정해주면 그 박수 쳐주는 그 사람 때문에 거기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이 박수가 안 나옵니다. 모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